오늘 절제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2주간 정말로 또 영적 공동체가 피택에 큰 산, 험난한 산을 넘어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뭐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랍니다. 우리 정말 그 얼굴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폭삭 속았수다. 고생 많으셨어요. 또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사흘밤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예수 사랑으로 색칠된 은혜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광고판이 있는데, 가장 좋은 전도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이랍니다. 그 얼굴 보고 우리 이웃들이 가늠을 한다고 해요. 저 집에 가면 행복한지 불행한지 다 안다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밝은 얼굴, 더 아름다운 얼굴, 더 복된 얼굴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2020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였을 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최 목사 참 짱하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또 차 마시러 가고 또 이래저래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 꼭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들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뒤집기의 역사함을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에 피택되신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님들, 피택 안수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절제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절제. 절제들 다들 잘 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이 말 상을 준다면 절제상, 절대 1등상, 2등상, 3등상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절제 1등상, 2등상, 3등상을 주시겠습니까? 이 영성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성의 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이 직분자의 삶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동관교회 또 임직식 가가지고 또 장로 직분 되신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그렇게 제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약수리 하잖아요. 한나라 가신 고 윤상수 권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날 그 해에 목사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으라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목사 안수 중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데 목사로 살지 않는 게,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86년도 12월 25일 날 그 기도를 하고, 지난 주일날 저희 형수님 또 조카가 주일 2부에 배워서 저기 앉아 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다는 말도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저희 큰형님 예수를 늦게 믿어서 그러지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답니다. 최 집사님은 예수를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장로 1등감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동네나 그 동네나 다 손바닥만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이 권사님이 알고, 최 집사님이 알고, 또 조 집사님이 알고, 또 그 공동체는 최 사장님이 알고, 박 사장님이 알고, 교회 안 다니는 또 이웃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희 큰형님 영혼 구원하느라고 최 목사 허리가 휘었어. 제가 1부 때는 그 말씀을 못 나눴는데 2부 때 제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병원 가면 사형 선고받은 그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서울대학 병원 가고 세브란스 가고 또 아산병원 가고 또 삼성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3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말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적으세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저기 석 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인가? 어메 어쩔 것인가? 여기에서 믿음의 현주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신경마다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향한 그 고백이 있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 아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하늘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내미 딸내미 때 되면 다 천국 가가지고 그 얼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한 그림 오셔서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을 바라볼 때 그날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댁은 얼마나 더 살 것 같우? 물어보세요. 임자는 얼마나 더 살 것 같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은혜를 베푸는 우리 사흘밤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정말로 엉엉 울고 내려왔어요. 왜 울고 내려왔는지 궁금하시면 제 목양실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큰 집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야 수만 명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나는 행복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금 많이 모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족수 많이 늘려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등 되는 교회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리며 사랑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세요. 님 떠나고 나서 울지 말고. 절제의 힘, 어떤 힘일까요?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는 인간의 욕구와 정욕을 자제하는 경건한 훈련이랍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 있으세요? 없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기 얼마 안 남은 분들, 이미 이제 또 우리 부활동산 가실 분들, 그 가 계시는 분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 안에 인간의 욕구와 정욕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욕구와 정욕을 자제하는 경건 훈련이 절제랍니다. 또 데오도 파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제는 육체적 경건이다. 그것은 거룩한 명령을 육신에 보존하는 것이다.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신성한 성품의 중심축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 8덕이 있지 않습니까? 미덕 지절인 경영사. 베드로가 또 베드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할 때 믿음,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는 네 번째 위치합니다. 8가지 이 8덕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왜 절제를 정중앙에 기록하였을까요? 법정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눈 이렇게 가리고. 요즘에 참 대한민국의 대법원도 시끄럽고 헌법재판소도 시끄럽고, 법원 가면은 정의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눈 가리고 뭐 손에 하나 들고 있잖아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 들고 있죠. 저울은 물건의 정확한 무게를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에서도 저울의 추를 속이지 말으라고.
저울은 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은 이 공정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공정함이 깨지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그 공정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대법원은 대법원의 공정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서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저울의 중심추가 기울어져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 물건의 무게를 속이면 야단법석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100g을 샀는데 집에 있는 거울에 딱 올려보니까 이게 90g이야, 80g이야. 그럼 막 속상하잖아요. 응? 저울의 무게중심은 이 공정거래의 생명이에요. 법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저울의 중심추, 시소의 중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드시 불의가 득세하거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제의 힘이 그란다라는 거예요. 절제의 힘. 절제의 힘은 신성한 성품의 중심축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성품들이 있는데 절제가 중심축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절제의 힘이 없거나 치우치면 또 부족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나요. 그 집안에서 사단이 나든지,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단이 나든지, 일터에 사단이 나든지, 영적 공동체에서 사단이 나든지. 이 절제는 또 덕스러운 삶의 닻의 역할을 합니다. 닻. 여수 앞바다에 살고 계시니까 정박해 있는 배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동아줄로 꽁꽁 묶어 놓든지, 아니면 여수 앞바다에, 또 우리 여수 앞바다에 보면은 또 날 좋은 날 그 유수선들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림의 한복 같아요. 그 배들이, 그 큰 배들이, 이 철선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박해 있습니까?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덕스러운 삶을 정말로 잘 살아냈습니다.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절제란 닻을 확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바람이 불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다 휩쓸려 가버려요.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어느 분 전화인지 모르지만 한번 받아보십시오. 절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삶의 신성한 성품의 탑과 같아요. 저울의 중심축과 같고 우리 영혼의 삶의 탑과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제라는 이 성품의 닻을 굳건하게 내려가지고 살아온 이 덕자의 삶, 살아오신 만큼 또 더 잘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쏟아버립니다. 그 주워 담으려면 정말로 어려워요. 인격관계, 신앙의 모습들, 쌓아왔던 영성의 길들, 절제함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절제는 덕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김덕자 권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오늘은 손 드시네. 절제는 덕자의 첫 번째 덕목. 제가 지금 어떤 덕자를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참 요즘에 참 미국 생각하면, 조국 대한민국 생각하기도 막 그냥 걱정하기도 무거운데, 미국 생각하면 참 저 청교도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도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참 이제 멕시코 사람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도 분리장벽 쳐버리고 세국 정치를 하고 있나? 미국이 살림살이가 좀 쪼달리고 있나? 미국의 돈 가운데 100불짜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4만 원, 15만 원입니까? 아니 그 100불짜리 늘 종이 한 장짜리인데 이것이 어떤 날은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11만 원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12만 원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막 그냥 한국 경기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조국 대한민국 이 경제를 놓고 보면은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열방들 가운데 달러 100달러짜리 한 장에 울고 웃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 한 장에 미국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광의 후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누가 알겠어요? 성도님 후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근데 100불짜리에 사람 한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누군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뭘 만들었냐면 피레침 만들었어요. 우리 십자가 종탑에도 피레침 있잖아요. 또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오늘 할 일을 언제로 미루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에요.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웃고 있는 그 아저씨.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평생 학교라고는 1년밖에 못 다녔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인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방끈이 정말로 짧아요. 그 어머니의 교육과 정말로 또 청교도 교육을 가르쳤던 이 마하트 목사님의 그 청교도 교육, 저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비스센터 세상 나라부터 북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기대가 좀 되세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찌깍찌깍 하면 갈수록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나 저 세상 나라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콜리기 아이들, 오늘 정말로 복된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강은수 목사님이 이제 12월 달 되면 아빠가 되는데 어떤 아빠가 될까? 그 복중에 있는 애기 이름이 보라예요. 보라.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 아들이랍니다. 강은수 목사님 복도 많으세요. 성곽에 오셔가지고 결혼하셨죠. 네? 또 아기 생겼죠. 그것도 아들이라죠. 그 복중에 있는 이 아기 보라가 정말로 잘 자라나서 정말로 말씀 교육 잘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는 믿음의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주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하트 목사님을 통하여서 청교도 교육을 받고 훗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미국의 철학계의 창시자가 되고 또 피레침 발명하고 또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100불짜리 있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말도 남겨, 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해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정말로 귀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13가지 덕목. 그러니까 이 100불짜리의 이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을 보고 있는 미국의 많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나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13가지 덕목을 이룬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지난 2주간의 피택을 통하여서 세움받은 우리 피택자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갖고 있었던 이 거룩한 13가지 덕목을 이뤄내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절제예요.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가 절제하면 글자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걸 읽는 거예요.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가 절제랍니다.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덕목이 침묵이랍니다. 나와 타인에게, 나와 너 사이에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일하십니다. 하찮은 대화는 피하라. 그래서 그 주일 새벽에
저 목사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주님도 급했든지 네가 치우치지 않아야 내가 일을 한다. 나와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서랍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을 할 때는 정하고 해라. 네 번째는 결단이랍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 결단하셨을까요? 뼈를 묻어도 성과 함께 묻어야 되겠다. 그 결단하세요. 은혜 주시면 부활동산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에? 그래도 부활동산에 가는 게 복이지 않겠어요? 결단하세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뼈를 묻더라도 성과 함께 묻어야 되겠다. 다섯 번째, 절약이라 합니다. 한 푼 쓰더라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섯 번째, 근면이랍니다. 일곱 번째, 진실이라 합니다. 여덟 번째, 정의랍니다. 아홉 번째, 중용이랍니다. 열 번째, 청결이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2020년도 창고들마다, 비전센터마다 비가 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이 5군데 새고 예배당 안에 9군데가 새더라고요. 정말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영혼의 집인데 이 집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가 보구나. 피택 받으신 분들이 더욱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더욱더 잘 살피는 주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가 침착이랍니다. 12번째가 순결이랍니다. 13번째가 겸손이랍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은 13가지 덕목을 가지고 정말로 후대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 13번째 덕목의 첫 번째가 절제이지 않습니까? 절제.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절제임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절제의 힘을 길러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절제하는 사람, 끝까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덕선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선을 이룰 수도 없고 덕을 끼칠 수도 없고 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살밤 식구들은 절제할 때 거룩한 빛에
덕선 씨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덕선이로 사세요. 절제는 어떤 힘일까요? 절제는 내적인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제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어떤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내적인 힘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 그 자리에 선 분들, 또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절제력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분자들도 그렇고. 김익두 목사님의 그 인생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한 주먹 하셨잖아요. 황해도를 주름 잡는 불량배 중에 깡패 중에 깡패였잖아요. 이 청년 김익두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되고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마루턱에서 이제 이 땀을 식히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 조무래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더랍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그 시비에 또 걸려가지고 늘씬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 말을 표현하면 말을 빌리면은 복날 개 패듯이 맞았다고 해요. 그렇게 맞고 있는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있는 어퍼컷 맞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 땅바닥에 막 그냥 뒹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퍼컷 하나 날려버릴까? 근데 다 맞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냐?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알 게 뭐야? 형님 내가 김익두입니다. 김익두. 그러니까 그 불량배 조무래기 같이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더랍니다.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불량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속 뒤집어지는 그 어느 날, 정말 힘들고 그 어느 날 10원짜리 9개 모으세요. 그리고 구원 만들어가지고 10원짜리 9개면 90원이니까 안 되겠네요. 1원짜리 9개 만드세요.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내 속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암흑의 손에 꼭 쥐어주세요. 구원. 돌아서세요. 1원짜리 9개 손에 받아진 그이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왜 아무개가 내 손에 1원짜리 9개 구원 손에 쥐어주고 갔을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절제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큰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자네가 받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은 절제입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은 절제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2장에 성령의 은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 및 병능 예형 방통,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아무리 만다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13장에 넘어가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고 절제가 없으면 다 쏟아버립니다. 절제가 없으면 반드시 선을 넘어가게 돼요. 절제가 없으면 반드시 과하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선을 넘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면 틈이 벌어지고 영적 공동체가 아우성, 가정도 아우성, 관계도 아우성. 고무줄이 아무리 잘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당겨버리면 고무줄 끊어집니다. 어떤 일정한 선에서 멈춰야 돼요. 고무풍선이 아무리 잘 부러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불어버리면 터져버려요. 정말로 그 태엽시계, 이 태엽시계 돌리면 막 태엽이 막 째깍째깍 돌아가잖아요. 그 소리가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끝까지 돌려버리면 태엽시계 고장나서 고물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절제해야지 건강해요.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또 봉사활동도, 연구활동도, 이런저런 관계도 절제해야지 아름답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절제해야지 아름다워요. 과로하면 과로사예요. 절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세요. 야고보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랍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랍니다. 우리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인생의 수레바퀴. 아직 꽃도 못 피운 10대 자녀들이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불타버립니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맺힌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인생의 수레바퀴가 홀라당 불타버리잖아요.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산답니다. 그 아름다웠던 영적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 삽시간 안에 지옥 불로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립니까? 말 한마디잖아요. 말 한마디. 직분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힘은 말을 절제하는 힘이에요.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누군가의 속을 뒤집는 말인가? 누구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말인가? 지나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요. 말을 절제하고 말을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마음의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마음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살밤 식구들 그 마음의 욕심 보따리가 몇 개씩 있을까요? 적어도 두세 개씩은 다 있잖아요. 네? 자식 욕심이 있고, 돈 욕심이 있고, 명예 욕심이 있고, 권력 욕심이 있고, 쾌락 욕심이 있고, 자기 또 자랑 욕심, 또 자식 자랑 욕심, 출세 욕심 등등 다 있잖아요. 지나치면 이 욕심 보따리가 지나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참 그 사람 욕심도 많네. 옆에 있는 분 보고 말씀 안 물려하려고 하는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네는 욕심 보따리가 몇 개인가? 물어보세요. 자네는 욕심 보따리가 몇 개인가? 욥은 이 땅의 욕심 꾸러기들에게 욕심꾸러기들에게 일침을 놓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으로 태어난 몸 적신으로 돌아간답니다. 빈손으로 나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인생의 순례 여정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내 땅이 얼마나 넓은가, 막 흙구덩이에서 선거 가면서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밥을 지으신 어머니께서 막둥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럼 어쩝니까? 그 땅 들고 가세요? 그 땅 막 그냥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세요? 먼지까지 다 털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얘야 이제 올 때가 됐다 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많던 땅들 다 털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살밤 식구들은 욕심 보따리 하나 두 개씩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 안주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을 절제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생명의 얼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절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절제의 힘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성 꽃들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주의 친백성들,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절제의 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피택되신 우리 피택자들,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절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9일이면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웃사랑 큰 잔치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큰 잔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하늘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만에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금이 든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른다면 그 영혼을 통하여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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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절제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절제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절제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과하면, 지나치면, 넘어서면 과유불급이 미치지 못하는 바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3일 밤 식구들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요, 지난 2주간 우리 영적 공동체가 폭삭 속았다 하면서 세워두신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취임하시는 안수집사님들,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절제의 능력을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움받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차 세움받으신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절제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날 가방끈이 짧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13가지 인생의 덕목 가운데 첫 번째를 절제로 삼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절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혼의 낯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절제를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의 중심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덕스러운 삶의 첫 성품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6월 29일 날 이웃사랑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을 더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몰아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세속주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6월 29일 그날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하와 귀한 그 한 영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면 억만금이 늘 부족하겠습니까? 억만금이 늘 아깝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놀라운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2주간 우리 영적 공동체는 5분의 장로님들을 세워내고 14분의 안수집사님들을 세워내고 29분의 권사님들을 세워내고 또 5분의 우리 피택 취임 또 안수집사님들을 세워내고
또 5분의 취임 권사님을 세워내니라고 폭삭 속았수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험난한 산을 넘어서면서 마음 상한 우리 교우들, 직분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마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밤이 나오신 살밤 식구들, 주어진 인생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한들 그렇게 늘씬 온율 개패듯 맞으셨던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 손에 구원을 꼭 쥐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 영혼들에게 구원을 손에 안겨주는 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절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들마다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29일 날 이웃사랑 큰 잔치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또 깡내서 오시는 우리 안재욱 소장님 비롯하여서 성광교회에서 잔치한다는데 또 기쁨 가운데 또 만난 식사로 오시는 우리 이웃들 그날을 통하여서 마음껏 웃고 배불리 먹고 또 한 꾸러미 선물 들고 가정으로 또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